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우리는 지난 9주 동안 함께 팔복을 나누었습니다. 액자와 그림 구조를 통해서였죠. 구원받은 자의 내면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뀐 그 내면은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게 만들지요. 그리고 평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은 결국 말에 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람을 팔복은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선지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선지자로 살기 위하여 보냄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선지자로 살게 만들어줄까요? 물론 선지자로 사는 것은 복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복받아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팔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을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더욱더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구원을 받은 자는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선지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선지자로 살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 조건들에 비추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가지게 될 그 선지자의 세 가지 조건을 엘리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는 다들 잘 아시죠? 그는 아합 왕에 대항하고 하늘에서 비를 그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사제들과 대결을 벌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하늘로 직접 올려가시려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얼마나 대단한 사역자이길래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채로 직접 하늘로 데려가시려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입니다. 엘리야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 엘리야 승천 사건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직접 하늘로 데리고 가시려는
진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짜 이유는 전체 성경의 흐름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은 출애굽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은 결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모세가 일종의 중매를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한 것을 알고 있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로맨틱하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바닷길, 사막길 모두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독수리 날개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낭만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플러팅하고 계신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가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로 책임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청혼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청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바로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의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한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오직 남편이신 하나님께만 사랑을 드리겠다는 신부의 혼인서약인 것이죠. 이제 부부는 같이 살아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십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죠.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시내산 언약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맺은 남편으로서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로 하나님은 임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신실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맺은 그 즉시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착취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남편 되신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었죠.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만약 이러한 아내가 있다면 남편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이혼해라고 하지 않을까요? 바로 선지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너 자꾸 그러면 이혼당할 거야. 정말이야. 하나님이 이혼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를 주시는데 기근이고 메뚜기야.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죽이고 압제할 거야. 그래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나고 말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실지도 몰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남편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죠. 그리고 지금의 왕인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그 배반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성경은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약자를 핍박하다가 아합 왕에 와서는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욕하다 못해 이제는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엘리야,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그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또 돌이키려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고 있는 것이죠. 그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처럼 말이죠. 엘리야의 승천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엘리사가 마주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위기를 알아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위기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일부러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를 떼어놓으려 하죠. 지금 엘리야는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3번씩이나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를 붙잡습니다. 왜요? 엘리사는 바로 지금이 위기의 순간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이 위기인 줄 아는 것이죠. 바로 여기가 위기인 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위기를 알아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시대가 말세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세란 위기의 시대입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넘치다 못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있지요. 바로 이것이 위기임을 알고 계시는지요?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점점 소외되고 고립되어 갑니다. 코로나 때 더욱 심하여졌고 이제는 극우 정치의 선봉에 서 있는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기임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는 그때에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를 알아채시죠. 우리도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코로나 시절 우연히 드러난 지옥 같은 삶들이 있었습니다. N번방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죠.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어린 소녀들이 착취를 당하며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죠. 심지어 기사화가 되었지만 그러나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삶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위기, 내 이웃의 위기,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의 위기를 알아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지자의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인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기임을 알았다면 그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불 붙는 것 같아 사무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무력감과 배신감과 그리고 원망에 빠졌습니다. 낙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포기하려는 순간 자신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고백하고 있죠.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웃을 사랑하였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죄와 타락 가운데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동일하게 엘리사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성령의 은사가 자기에게 있기를 구하였습니다. 이 간구가 단순히 당신보다 더 위대한, 더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갑절의 은사는 두 몫의 은사를 말합니다. 모든 자녀는 한 몫을 받지만 오직 장자는 두 몫을 받습니다. 즉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의 장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장자는 아버지를 계승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갑니다. 아버지의 소명은 장자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선지자가 될 터이니 떠나지 마시라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마시라고 자신을 던져 넣으며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하는 것은 인기도 없고 유익도 없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귀찮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것은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살아온 결과가 그러했으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였지요.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였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두 몫을 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선지자로 살겠노라고 자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성도로 하여금 선지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불붙는 듯한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요. 내가 내 삶을 던져 넣을 만큼 그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가 있다 해도 말하고 또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애통하고 사랑에서 분노하고 사랑에서 자기 자신과 묶는 것, 바로 그것이 팔복의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아는 지혜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결국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위기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것이죠. 자신이 버림받은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이미 고아와 과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엘리사는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악하고 이기적이고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정나미가 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또 붙잡고 있는 것이죠. 왜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학자들은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하기까지의 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고 봅니다. 몇백 년간 참고 또 참아 오셨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라고 하늘로 떠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2시간도 못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타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그 무엇보다도 끈질기며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내 곁에 있는 이웃과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바로 그가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기를 아는 지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 바로 이 3가지가 선지자로 살게 하는 조건입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선지자로의 삶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선지자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그 선지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3가지 조건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이 지혜와 사랑과 믿음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간절히 간구해야 할 복도 바로 이 지혜와 사랑과 믿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지자로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주님이 주신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참된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